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구름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데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가 참 이상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난주에 1500년 정도 전에 모세와 약 800년 전에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그가 누군지 알아봤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이번에는 또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아래에 섰을 때처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구름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구름 속이나 어디선가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 굉장히 무서울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도 전에 구름에 갇히니까 무서워했어요. 이미 구름 속에서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음성도 들려. 예수님만 보이는데 음성이 쫙 들려. 마치 우리가 영화로 보면 무대 장치가 영화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을 다시 그걸 영상으로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도 사실은 굉장히 실제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CG로 대신해서 그래픽 처리를 하지만 사실 영화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와이어 달고 막 다 날아다니고 여러분 좋아했던 거 저는 그 홍길동과 뭐 그런 거 슈퍼 홍길동 막 이런 거 보고 좋아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예? 그거 어머니가 보여주면 그 좋다고 학교에서도 그거 한번 보여주면 좋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날르는 애들 나르다가 다리 부러지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참 어릴 때 훈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2001년 2월 27일 오후 한 2시쯤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흐릿흐릿한 날, 그날따라 집에 가는 길인데 볼일 보고 집에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그래도 신학생이었다고 교회로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대광아 이렇게 부르는 대광아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화요일 오후쯤에는 보통 교회 목회자분들도 잘 안 보이세요. 목회자 사무실은 다 따로 있으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랬고. 예배당에 아무도 없겠다 싶어서 지하로 갈까 본당으로 갈까 하다 그냥 본당으로, 지하로 가면 신발 벗어야 되니까 본당에 가가지고 이제 잘 안 하는 짓을 했어. 맨 앞자리 가가지고, 그것도 늘 혹시 담임 목사님 보통 앉는 그 자리를 내가 가서 기도를 한 거야. 오늘 목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마귀 역사나. 오늘도 좀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지. 하나님이 그날따라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맨 앞자리 잘 안 앉잖아요. 성도들 감이 안 앉잖아요. 그죠? 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자리를 사모했어요. 제가 정말 사모했어요. 앞자리를. 청년부 때나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았고, 나는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축도라면 다리를 탁 들어주고 축복을 더 받으려고 머리를 더 쳐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모했어요. 제가 그런 청소년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평일날 교회에 가서 누가 기도를 뭐 별나니까 하겠지만 저도 그날따라 갔는데 갑자기 방송실에서 대강아 스피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을 들어가가지고 누가 있냐고, 장난치지 말고 무서우니까 나오라고 막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잘못 들었겠지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번에 들리는 음성 똑같은데 내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게 딱 생각나면서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태강이 맞습니다.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입이 딱 닫히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려,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확 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마치 거대한 말씀이 내게 덤비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눌리는 것처럼 말씀이 오고, 그런 다음에 너무 환한, 빛처럼 환한 그분이,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그분인 거예요. 나를 안으시면서 사랑한다. 완전히 꼬꾸라지고,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마 한 2리터 정도 생수되는 걸 다 쏟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콧물 눈물을 다 쏟은 거예요. 거기서.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3시간이 흐른 거예요. 누가 왔다 갔는지 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게 완전히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냐면 1학년을 마치고 2학기 때 우리 학교가 한 3,000명 정도 다니는 종합대학인데 거기서 가요제를 한다는 거예요. 봄에 싱숭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뚱땅뚱땅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게 본선에 올라간 거예요. 예선만 한 4, 50명이 봤는데 본선에 15명이 올라가니까 이제 막 또, 그동안에는 남의 노래 부르고 가요제 같은 거 하면 뭐 이제 기숙사에서 하면 또 이제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올라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상금도 50만 원에다가 트로피도 주지, 또 좀 잘 되면은 방송 뭐 부도 만들어준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나갔는데, 친구하고 만든 그 곡이 덜컥 대상이 된 거예요. 야, 내가 보통 재능이 아닌가 보다.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몰라가지고 신학교 보낸다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못했구나. 딱 그날로 마음이 이제 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엔 얘기 안 하고 휴학을 딱 해버린 거예요. 휴학을 딱 해가지고 아는 분 통해가지고 전문 작곡가,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작곡가들 중에 한 분한테, 그러니까 아직 아이돌이 나오지 않을 때인 거예요. 이제 막 아이돌이 H.O.T 뭐 이런 애들이 나올 때예요. 나오려고 해서 나오고 있는 찰나였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 아이돌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제 정통 발라드나 락 발라드냐 뭐 이거 아니면은
CCM 가수인데 CCM 가수는 좀 그때만 해도 교만해가지고 굉장히 유치해 보여. 그래서 이제 정통 발라드 가수를 하려고 선생님한테 작곡 배우고 기타 배우면서 막 이렇게 화성학도 배우고 그래서 작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박자 감각은 이렇게 하는 거 막 배우는데 6개월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는데 그때 제 마음이 곡을 만들고 뭔가를 하고 그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제 영은 굉장히 블루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글루미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만나는데. 원래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감수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지는 그 코드들도 있고 연주도 있고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군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음악을 해야 되나 하던 그 찰나였던 그때 그 2001년 2월 27일 그날 주님을 그렇게 딱 만나고 나니까 그 즉시 27일이니까 아직 복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만 쉬고 얼른 학교를 가니까 1년을 안 지났으면 시험 다시 안 보고 복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학을 딱 하고 이제 집에다가 그리고 교회에다가 제가 계속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장학금을 다 대준다 그러시고 학비를 다 대준다 그러시고 교통비면 뭐며 다 해주시는데 학교를 3년 동안 정말 헐벗지 않게 다녔어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저를 만날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고 저를 부르셨던 거고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신학 안 했을 거예요. 음악 했겠죠. 그리고 지금쯤 이제 어디 캬바레나 뭐 그런 밤업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머리 기르고 아직 결혼도 못 해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만 막 술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또 그런 데 빠졌을 것 같고 지금 사랑구실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너무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은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장교로 갈 그런 수준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마치고 교회 봉사 하니까 교회 봉사 가는 데마다 잘 되지, 막 애들 부흥하지 이러니까 이 22살, 3살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꼭 목회자 한다, 이제. 이전에는 그냥 이제 목사님이 되면 좋은 거다 생각하고 신학교를 와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씀도 어렵고 신학도 어렵고 또 나는 뭐 부모님이 무슨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예수님이 땅에 떨어질 뻔했다든지 물을 걷는다든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니까 신학이 안 어려워. 그 어렵고 어려운 신학도 믿어지면 신학이 쉬워져요. 그래가지고 졸업 잘하고 장교로 군대를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못해요 라고 했던 걸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김 목사 어떻게 그렇게 건축을 그렇게 했냐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정말 개척하기 싫었고 저 정말 건축하기 싫었는데 하나님 저 목사님 제 스토리 들으면 목사님 정말 그 못한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것 같고 제가 거기에 쓰인 것 같지만 정말 저는 못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저는 못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저를 거기 갖다 놓으셨고 등 떠밀어서 제가 지금 거기 가 있는 거라. 그 고백을 오늘도 목사님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뒤집어 읽어도 믿어질 수 있고 누가 아니라 그래도 믿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어도 나는 예수와 있고 싶다고 했던 그 누군가의 고백처럼 저도 정말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사랑을 받으니까. 그분이 그 한 번 만나주신 그 날이 저에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날이었고 용서의 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얼마나 주님 앞에 저의 죄를 토설하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냐고,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근데 주님이 시키시면 하겠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다.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매 순간 못하는 일들이에요. 매 순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못한다 말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해냅니다,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흥하고 가는 데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꺾여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 없어하고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보시게 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거기엔 우울함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꽉 잡혀 있어서, 정말 저는 주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고백이 제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젊은 날의 치기 어린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처럼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제 안에서 들어오셔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인되고 깨닫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갇혀 있어도 자유함이 있고, 억눌려 있어도 자유함이 있고,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내 공간이 빼앗기고 내 어떤 모든 것들이 빼앗겨도 자유가 느껴집니다. 제가 그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말을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제 안에서 저를 드라이브 하시면서 때로는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제 삶에서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 제 삶에서 용서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나가십니다. 저는 그래서 환시, 환상을 본다 그러죠. 환시, 환상, 혹은 환청. 사실 제가 경험한 이거는 환상 중에 보는 환청이잖아요, 그죠? 들은 거니까. 저는 이걸 신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회자들이나 뭐 좀 보수적인 혹은 뭐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얘기해도 저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체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분들을 폄하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분별하려고 해요. 굉장히 분별하려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고 1.1획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가, 그 말씀이 왜 권능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 체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구름 속에서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다른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께 함께 한다는 뜻의 믿음이에요. 그냥 피스티오가 아니에요. 그냥 피스티스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건 동행한다는 뜻이고 따른다는 뜻이고 충성한다는 뜻이고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대단한 의미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몸된 주님의 몸된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정말 김 목사 여러분들 참 저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것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인 게 뭐냐면 제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셔요. 우리가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몸됨을 찾아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러분 이 말씀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교회예요. 말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34절과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 얘기 하면 완전 부흥이 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34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보세요. 그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이미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름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35절에 구름 속에서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세 개의 동사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저를 기뻐한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너희가 본 이 환상적으로 본 광채로 세상에 어떤 걸로도 빨래해서도 희귀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가 봤는데 그가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보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원래 입고 있었던 남루한 랍비 옷. 다시 시골 촌뜨기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원래 보던 예수님이에요. 환상적으로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그 산에 같이 갔다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환상 중에 보고 다시 구름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요? 그냥 인간 예수.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전의 예언자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만나고 싶어했던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값진 예수님인데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오늘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름이 가둬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형체가 변했거나 안 변했거나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이신데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이제까지 그냥 따랐다가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분 앞에 압도되어서 제자들이 그냥 우리에게 요술 능력 주고 뭔가 이렇게 재주를 주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이제 말 못하는 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고쳐줘야 돼. 못 고쳐줘요. 예수님이 내가 이 악하고 게으른 새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냐. 예수님이 꾸짖으셔요. 그리고 성경은 다시 뭐라고 하냐.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제자라고 불러요. 호칭이 또 바뀌어요. 제가 9반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다고. 굉장히 대단한 호칭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다시 이제 제자로 불러요. 형편없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이게 우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주님의 그 막 6개월 동안은 그 막 구름을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정말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좀 뭐랄까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정말 제가 설교도. 네,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를 할 때인데 막 애가 정말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총무예요. 신학생 총무. 근데 애가 뭔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막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던 고등학생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특별하셨다고. 자기들이 경험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신학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지성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인격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꾼되는 거고 이게 이단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다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10년 동안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그러나 저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굴욕과 배신과 속상함과 정말 아픔을 겪었어도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숙해요. 우리는 미숙해요. 제자들도 미숙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미숙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성장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연배가 있는,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흔적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사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언제예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무릎 꿇리고 나를 복종시키면 주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이것을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꺾고 이걸 죽이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나도 성장하고. 근데 이게 안 죽어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아파하고 무뎌지고,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아는데, 나도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한데, 그럼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안 죽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과제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죽으면 날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네.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겠네. 또 견디면 주님과 같이.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죽으면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젊은 날에 혈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악한 것들, 악한 본성들, 정욕들, 이걸 죽이는 일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거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오늘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일은 결국에는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이 있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 체험이 있어야만 이 배신자 같은 인간이, 이 과격한 인간이, 이 문제 많은 인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주님을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다메섹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나서 변화됐지만 바울은 여전히 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준 바나바와 이 마가요한 문제 가지고 싸워서 따로 등지고 그 뒤로 사역 같이 안 가잖아요. 바울도 여전히 혈기왕성했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 화해하고 만나고, 그 마가가, 그 요한이 바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의 마가의 저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체험은 주님을 우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서 사용하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붙잡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체험 때문에 우리는 더 고생하고 더 십자가 지고 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너무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또 그 체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만나주심이 있으셔서 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죽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주장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